네, 1절부터 보니까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성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잡힐 만한 곳에, 즉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거룩하사 악을 허용하실 수 없는 속성과 성품이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돌이켜보건대 홍수 심판이 그래서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래서 왔고요, 가나안 정복은 토착민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7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사사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무수히 심판받았었습니다. 남북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가계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긴 자는 십계명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자녀손 3, 4대까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당대에 믿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거니와 3, 4대 이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우리 한국인들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자, 이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부모 이전 세대의 그 우상 숭배가 나와 어떤 영향이 혹시 있느냐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여 있을 이 저주를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령 우리 조상대에 예를 들어서 절에 얼마를 바쳤다든지 절을 세웠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과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로부터 임하여 있는 어떤 가계의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러니 이미 청산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어떤 이런 저주의 끈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체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가령 저 같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다음부터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로 보면은 이제 당대에 믿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어떤 이런 그 3, 4대 안에 속하여 있는 이런 저주가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끊고 이것을 차단하고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거침없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와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악인의 무엇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느냐 이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악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과 5절에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악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그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물리치십니다. 악인이 패망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탄의 멸망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친히 높이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수히도 많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23장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데요, 12절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찾으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을 찾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오늘 시편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뿔을 높이 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이건 간에 물적이건 육적이건 간에 영육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높여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